소 목사님께서 광고하신 것처럼 목사님이 코로나에 걸리셔서 오늘 예배는 인도자가 인도하고 목사님은 영상 설교하는 것으로 먼저 양해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2024년 첫 주 주일 1월 7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과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를 들으시는 분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복된 날을 정하여 주사 거룩한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온전히 주님의 높고 크심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시간 되게 하시며 성령께서 각자의 심령에 임하셔서 주님께서 내리시는 은혜가 충만해지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작과 끝을 주님께서 주관하여 주시기를 간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님께 찬양합시다. 주께 가까이 나를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하니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고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이 시간 회복을 간절히 원합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간절함으로 나갑니다. 날 이끌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목마른 나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아멘.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 이런 회복을 소원합니다.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날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주와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그 회복의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안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보며 우리의 죄를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한 주간의 삶을 살아가면서 주님을 떠나게 하는 많은 것들이 있었습니다. 내가 세상 것을 바라보고 그것을 쫓으려고 쫓아가다가 주님을 잃어버렸습니다. 여전히 예배 자리에 있지만 내 영이 주님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모든 것들을 내 삶에서 꺼내어냅니다. 주님, 회복시켜 주옵소서. 다시 되찾길 원합니다. 회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내게 다시 오셔서 나의 첫 번째가 되어 주십시오. 주님,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주님이 내 삶을 다스려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모든 공급은 주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일을 행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는 분은 바로 주님이십니다. 오로지 이 시간 주님께만 이 고백을 하게 하옵소서. 다윗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신의 죄를 고백했을 때 선지자 나단은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이는 죄사함의 선포요 구원의 선포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간 고백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셨음을 믿고 감사합시다. 자리에 앉아 찬송가 284장을 불러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올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더럽기가 한량 없던 우리를 아무 공로 없이 구원함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 지금 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보혈로서 정결하게 씻겨 죄악에서 떠난 몸이 되었고 세상 근심구름 간 곳 없어지는 하나님의 빛이 영화롭도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죄의 깊음 잠갔던 세상의 꿈을 어서 깨어나라 나의 친구여. 은혜 받는 날과 구원 얻을 때가 지금 온 세상에 선포되었네.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주의 그 사랑 한량 없도다. 찬송할지어다 예수의 공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해를 주의 은혜 가운데 보내게 하시고 희망찬 새해를 맞이하게 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사다난했던 한 해가 가고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 첫 주일 우리가 주님께 예배하며 나아갑니다. 올해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한 해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해 아픈 상처가 있었다면 이제 싸매주시고 이제 할 일이 있다면 기억나지 않게 하시며 선한 목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날마다 감사하게 하소서. 올해에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합니다. 불신앙이 확신으로 바뀌게 하시고 주를 향해 불타는 마음이 일어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세상 가운데 주를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 앞을 가로막더라도 성령께서 친히 도와주시사 세상에서 승리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질의 문제로 우리의 믿음이 발목 잡지 않게 하시고 건강 때문에 우리가 봉사의 손길을 멈추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더욱더 주님의 거룩하심을 닮아가는 복된 삶을 살길 원합니다. 새해에 계획한 모든 것들이 주 안에서 주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모든 가정들이 주의 응답과 확신 가운데 살아가길 원합니다. 구원받지 못한 가족이 있는 가정에게 모든 가족이 주를 섬길 수 있는 복된 은혜를 주옵소서. 이곳에 당신의 몸된 교회를 세우시고 복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목표가 이루어지게 하시어 이웃을 섬기며 세상에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교회가 되도록 주님이시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의 선한 손이 도우시어 교회의 모든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주변에 좋은 소문이 전해지도록 주관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말씀을 증거하실 때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어 우리의 삶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회복과 치유와 변화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이 무너진 이 세대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인들조차 하나님의 말씀을 무의미하게 여기는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말씀을 묵상하고 삶을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예배를 통해 이루어지길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목사님을 비롯하여 여러 성도들이 요즘 유행하는 감기와 다시 돌기 시작하는 코비드 때문에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주의 성령이 임하사 깨끗이 치유되게 하시되 그 아픔과 고통 또한 주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가대의 온마음과 정성으로 찬양을 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같이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제59장 11절 12절입니다. 구약 성경 1039면에 있습니다.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네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네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네게서 날 자들이 오랜 황폐된 곳을 다시 세울 것이며 너는 역대의 파괴된 기초를 쌓으리니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며 길을 수축하여 거할 곳이 되게 하는 자라 하리라. 오늘 말씀 선포는 서 목사님께서 회복의 새해라는 제목으로 영상으로 해주시겠습니다. 여러분들께 걱정 끼쳐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빨리 회복해서 다시 여러분들과 함께 예배 드릴 그날을 소망하며
저도 힘써서 또 최선을 다해서 빨리 낫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말씀을 전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안타깝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이 죄송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창조적인 하나님, 크리에이티브 하신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창조의 하나님이십니다. 창의로우시고 또 창조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렇게 새로운 방법으로 예배드리고 말씀 나눈 것도 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해주실 것을 확신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신 우리 당회 장로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또 오늘 예배와 친교와 만남을 위해서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계십니다. 속히 저도 회복되고 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주시는 기쁨과 감사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 때만 하더라도 이과 수석은 물리학과를 갔었더랬습니다. 학교에서 이과, 그러니까 수학, 과학 이런 것을 전공하겠다 하는 아이들 중에 가장 머리가 좋고 가장 뛰어난 아이들은 물리학, 그러니까 피직스를 공부를 했던 것이지요. 요즘에야 의대나 혹은 컴사라 그러죠. 컴퓨터 사이언스를 전공하지만 그때만 하더라도 순수 학문이었던 이 피직스를 공부해서 나라의 과학과 그리고 기술의 발전에 일조를 하겠다라는 것이 이 청소년들의 바람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과셨다면은 물리학 좋아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저는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유기과학이라 그러죠. Organic Chemistry를 제일 싫어하고 그 다음에 싫어하던 것이 Physics, 물리학이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참 배운 거 어디 안 간다고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그 물리학에서 배웠던 이 개념이 영어가 생각이 났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열역학 법칙이라는 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The Law of Thermodynamics라고 하는데요. 열역학 법칙이 세 가지가 있죠. 그 중에 첫 번째 법칙, 1법칙이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에너지 보존의 법칙입니다. 에너지의 총량은 항상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이리 옮길 수 있고 저리 옮겨갈 수 있지만은 그 총량을 따지면은 변함이 없다라는 것이 열역학 제1법칙입니다. 그런데 제2법칙이 뭐냐? 제2법칙은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이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법칙이 이야기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고립된 상태라면은 엔트로피의 총량이 자연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실 엔트로피라는 단어를 우리말로 잘 번역하는 그런 단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엔트로피라고 쓰는데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별명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엔트로피를 다르게 표현하면은 무질서 혹은 어지러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은 방을 청소하거나 정리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청소하지 않고 정리하지 않으면 가만히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질러집니다. 치우는 힘과 노력을 들이지 않으면은 방은 스스로 깨끗해지지도 않고 스스로 정리되지도 않아요. 내가 하든 부모님이 하시든 누군가의 노력과 누군가의 수고가 있어야지만 그 방이 정리가 되는 것처럼 그냥 가만히 두면은 모든 것은 흐트러지고 결국 무너지게 되어 있다. 그게 제2법칙, 엔트로피 증가의 법칙입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나누었는데요. 본문의 시대적 배경은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이스라엘로 돌아온 세대, 그 세대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말씀하시는 내용입니다. 12절에 보면은 내게서 날짜들이 그랬는데 내게서 날짜, 이 말씀을 직접 듣는 사람은 주전 약 700년경, 그러니까 이 8세기 BC죠. 700년경에 이사야가 말씀 전할 당시에 남유다 백성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에게서 날짜들은 누구냐? 다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시간이 지나서 그 은혜와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다음 세대, 회복의 세대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그 예루살렘에 벌어진 현실은 어땠습니까?
황폐해졌고 파괴한 무너진 돌더미밖에 없었던 것이 그 예루살렘이라는 도시의 모습 아니었습니까? 성의 벽은 다 무너졌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성전은 황폐해져서 흔적을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당연히 70년 동안 그 성이 비워져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두면은 어떻게 된다고요? 저절로 흐트러지게 되어 있고 허물어지고 낡아지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집도 사람이 살지 않으면은 시간이 지나면은 점점 더 낡고 폐가가 되는 것을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한두 해도 아니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으니 그 상황이 어땠을까 짐작이 갑니다. 엔트로피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70년의 포로 생활을 통해서 버려진 성과 성전이 황폐해진 것만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무너진 것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엔트로피는 70년 포로 생활만이 아니라 이미 이사야가 말씀을 전했던 남유다 멸망 약 100여 년 전에도 그러했습니다. 무엇이 흐트러지고 무엇이 무너졌느냐? 우리는 그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이사야 58장 1절서부터 5절에서 찾아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크게 외치라. 목소리를 아끼지 말라. 내 목소리를 나팔같이 높여 내 백성에게 그들의 허물을, 야곱의 집에 그들의 죄를 알리라.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 마치 공의를 행하여 그의 하나님의 규례를 저버리지 아니하는 나라 같아서 의로운 판단을 내게 구하며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를 즐거워하는도다. 우리가 금식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보지 아니하시오며 우리가 마음을 괴롭게 하되 어찌하여 주께서 알아주지 아니하시나이까. 보라, 너희가 금식하는 날에 오락을 구하며 온갖 일을 시키는도다. 보라, 너희가 금식하면서 논쟁하며 다투며 악한 주먹으로 치는도다. 너희가 오늘 금식하는 것은 너희의 목소리를 상달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니라. 이것이 어찌 내가 기뻐하는 금식이 되겠으며 이것이 어찌 사람이 자기의 마음을 괴롭게 하는 날이 되겠느냐. 그의 머리를 갈대같이 숙이고 굵은 배와 재를 펴는 것을 어찌 금식이라 하겠으며 여호와께 연락될 날이라 하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2절 말씀에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함이다 라고 했죠. 매일 번제를 드리고 소제로 하나님께 올려드렸을 뿐만 아니라 율법이라면 너도 나도 공부해서 하나같이 다 구절구절 알고 있었습니다. 때를 따라서 시간마다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성전에서는 제사가 계속해서 드려졌고 어디 그뿐입니까? 헌금들도 넉넉하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공의를 행하고 규례를 따르고 의롭게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였다는 거예요. 아니 심지어 자주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자신을 괴롭게 함으로써 자신을 회개함으로써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절 말씀에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시느냐. 마치라는 단어가 있죠. 마치라고 했는데 이 마치라는 단어는 영어로 하면은 sim입니다. sim, S-E-E-M. 그럴싸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게 마치라는 표현 아니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매일 예배는 드리는데 진짜 공의롭게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선포하느냐? 아니었습니다. 금식은 하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냐?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하고 수고해 보이는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형식뿐인 경건, 그저 외모뿐인 그 거룩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게 멸망하는 그 이유가 뭐냐?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영적으로 이미 황폐해졌습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 했다라고 여겼는데 가만히 그 거풀을 들춰보니까 뭐냐? 모든 것이 흐트러져 있는 엔트로피의 상태였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 다시 세워지고 쌓아져야 할 기초와 보수돼야 한 무너지는 곳,
그것은 그러므로 예루살렘의 성벽과 성전만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너져 내린 내면, 그 영적인 황폐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시는 회복되어야 하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그들이 다시 돌이킬 수 있도록 역사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었다는 거예요. 올해 저희 교회 표어가 다시 교회로 아닙니까? 리처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교회는 그저 건물은 아닙니다. 교회로 더 많이 모이자, 교회로 가자, 그래서 교인의 수를 배가시키자, 다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가 회복해야 하는 것들은 그런 외형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다시 교회로 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는 한 해 우리의 사역과 또한 말씀 사모를 통해서 우리 영적인, 우리 신앙과 믿음이 다시 한번 세워지고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을 바르게 따르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그런 교회가 되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교회 회복이라고 할 때, 리처치라고 할 때 교회가 무엇이며 무엇을 해야지만 우리가 회복할 수 있느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됩니다. 엔트로피의 예로 방이 저절로 어지러진다라는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정리하면 되지 않느냐 싶은데 문제는 뭐냐? 그 방 주인에게 물어보면은 방이 더럽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아들, 딸이 방을 엉망으로 그냥 참 더럽게 해놓고 살고 있는데, 지내는데 청소 좀 해라 그러면은 뭐라고 될 겁니까? 이만 하면 깨끗하다 그러죠. 청소 안 해도 된다라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다름이 아니에요. 흐트러졌다라는 것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게 당연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바르게 신앙생활하지 않는데, 바르게 하나님을 따르고 섬기지 않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잘하고 있다라고 여기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로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이지요. 회복을 하려면 뭐가 혼돈스러운지, 뭐가 무너지고 황폐했는지를 냉철하게 판단해야 됩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오늘 58장 1절 말씀에서부터 본 것처럼 이스라엘도 잘 몰랐습니다. 뭘 회복해야 하는지, 뭘 새롭게 해야 하는지. 그들은 여전히 예배로 잘 모였고 성막에 와서 제사 드렸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3절부터는 그들이 금식했다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대속죄일, The Day of Atonement라 그러죠.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과 이스라엘의 죄를 회개하고 금식하는 그 날이 바로 대속죄일입니다. 성경은 그날만 금식하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율법에 보면은 이날 하루만 금식하면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유대인들이 워낙에 열심히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래서 개인적으로 24시간 금식하는 것도 허다했고 때로는 3일, 7일, 40일을 금식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특별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후에는 나라에서 공식적으로 1년에 4번 모든 백성들이 금식하는 금식일을 선포하였고, 예수님 시대에 가면은 바리새인들은 주 2회 월요일과 목요일에는 하루 종일 금식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언제 마지막으로 금식해 보셨습니까? 다이어트 말고요. 살 빼려고 굶는 거 말고 정말 하나님 앞에 음식을 입에 대지 않으며 기도해 본 적이 언제셨습니까? 가물가물하다고요? 그렇죠. 우리 사정과 형편이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연약해지기도 하고 또 두렵기도 하기 때문에 잘 되지 않아요. 다 그럴 겁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스라엘의 열심과 수고는 우리의 그것보다 훨씬 고차원적이고 훨씬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들의 금식을 기뻐하셨느냐?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의 금식을 싫어하셨습니다. 금식하면 신앙을 잘 지키는 것이다,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다 생각했는데 잘못 판단한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금식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지켜야 했던 금식은 58장 6절서부터 선포가 됩니다. 내가 기뻐하는 금식은 흉악의 결박을 풀어주며 멍에의 줄을 끌어주며 압제당하는 자를 자유하게 하며 모든 멍에를 꺾는 것이 아니겠느냐. 또 줄인 자에게 내 양식을 나누어 주며 유리하는 빈민을 집에 들이며 헐벗은 자를 보면 입히며 또 내 고륙을 피하여 스스로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그리하면 내 빛이 새벽같이 비칠 것이며 내 치유가 급속할 것이며 내 공의가 내 앞에 행하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뒤에 호위하리니 내가 부를 때에는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내가 여기 있다 하리라. 바르게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금식이 뭐냐? 하나님이 찾으시는 교회는 무엇이냐라는 것을 우리가 구하고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함께 고민하며 간구하면서 그 교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교회를 만들고자 하는 것이 그게 다시 교회로의 의미인 것을 우리는 함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두 번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누가 회복의 주체냐라는 것을 바르게 알아야 하는 겁니다. 눈앞에 벌어진 황폐함을 보면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은 실망하기도 했고 또 현실 앞에서 좌절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들이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돌아온 게 아니었거든요. 물론 느헤미야가 아닥사스다 왕의 호의를 입어서 도움을 얻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랫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온 이들에게 재건이라는 것은 어찌면은 능력과 힘이 미치지 못하는 엄청난 큰 프로젝트였을 겁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현실이었고 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감사한 것은 이러한 상황과 모습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막연하게 이스라엘에게 회복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회복하려고 하는, 리스토어 하려고 하는 그 백성들을 하나님은 지키시고 인도하셨고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여호와가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리니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라. 누가 하신다고요? 여호와가 항상 인도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혼자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돌아오는 그 길에서부터 예루살렘 성벽이 쌓아지고 성전이 다시 재건되는 그 순간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이 주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그 날을 향해서 하나님은 최선을 다하시고 또한 하나님의 것으로서 풍성하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물된 동산의 축복으로 임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이 불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이 가능한 거예요. 너를 일컬어 무너진 데를 보수하는 자라 할 것이라. 리스토어러라 그랬습니다. 리스토어러. 다시 회복하는 그런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게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교회가 되는 것이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회복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회복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리처치, 교회의 회복은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자라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팬데믹 이전이든 아니면 내가 영적으로 나태해지기 이전이든 그때의 모습을 되찾으면 그게 회복이다.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가게 중에 Restoration Hardware라는 그런 가구점이 있습니다. 앤틱한 디자인으로 유명한 가게인데 가만히 보면은 손잡이나 문고리, 심지어는 가구 다리 등을 마치 중고 가구에서 재활용해서 새로운 가구를 만든 것처럼 보입니다. 물론 나중에 안 사실은
디자인만 그렇게 하고 진짜 중고를 재활용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었지만 그 아이디어와 그 생각은 참 좋다라고 여겼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레스토레이션이 뭡니까? 레스토레이션이 바로 회복 아닙니까? 회복이지만 그 의미가 그냥 고쳐다가 옛날 모습을 유지하자, 옛날 모습을 되찾자 이게 아닙니다. 회복이라는 것은 어쩌면 창조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지금까지의 그 모든 과거와 또한 하나님의 능력 위에 하나님께서 우리로 새로운 교회, 새로운 사람들로서 만들어 주신다면은 그게 바로 감사와 찬양의 제목이 아니겠습니까? 다시 교회를 회복하자 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이전의 예배 순서나 했던 사역이나 행사를 다시 하자. 옛날에 우리 교회가 분주했을 때, 옛날에 우리 교회가 시끌벅적했을 때 그런 모습을 다시 되찾자.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크리에이티브 하신 하나님, 창의적이신 하나님께서 오늘에 맞는 교회, 오늘 세상의 많은 사람들에게 효과적이며 다음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는 것은 저는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의 가치와 목적은 유지하지만 모습은 달라질 수 있고 새로워질 수 있는 것. 바로 그게 아니겠습니까? 가만두면은 교회도 우리 영성도 약해집니다. 엔트로피의 법칙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셔서 우리가 힘써 수고하고 애써야지만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가만히 있으면은요, 유지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은 널브러지게 되고 결국에는 황폐해집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해 힘써서 교회의 본질, 그 교회의 참 모습을 회복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애쓰고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가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 교회의 참된 모습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긍휼하신 뜻 가운데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 참으로 기쁨과 또한 자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구하올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봉헌합니다. 원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에 저희들을 주님 전에 불러 모아 예배드리게 하시니 다시 한번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지난주 주님께서 저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여 이 예물을 바치오며 또한 저희들의 몸과 마음도 함께 묶어 싸우니 주님께서 이 예물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연락하여 주옵소서. 각자의 처지와 형편에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감사와 주정헌금 및 특별헌금을 드렸습니다. 바친 손길 위에 축복하셔서 저들의 가정과 사업이 날로 번창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또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만이 오로지 드러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모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주보를 펼쳐 주십시오. 오늘이 새해 첫 주일 예배입니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한 해가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은 소재신 목사의 코비드 격리로 인해서 예배 말씀은 영상으로 나눴습니다. 따라서 오늘 수요일 10일 수요 예배와 성경 공부도 목사님 사정에 따라서 취소되었습니다. 17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 주보에 함께 보여주신 첨부된 문제지 1년에 성경 일독하기 위해서 문제지를 매주 푸셔서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고 그 새 문제지를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당회가 다음 주일날 친교실에서 예산위원회와 함께 정기당회를 개최합니다. 기도 제목을 2024년 가정 기도 제목을 다 작성하셔서 안내석 기도함에 넣어 주십시오. 오늘은 친교부에서 떡국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이 떡국을 준비하기 위해서 애써주신 친교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의 친교와 강단 장식은 소재신 목사님 가정에서 해주셨습니다. 모두 일어나서 마지막 찬송 285장과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의 말씀 받은 그날 참 기쁘고 복되도다. 이 기쁨만 못 이겨서 온 세상에 떠나노라.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이 좋은 날 내 천한 몸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 몸과 맘 다 바쳐서 영광의 주 널 섬기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새 사람 된 그날부터 평안한 마음들 있어서 이 복된 말 전하는 일 나의 본분 삼았도다.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기쁘게 살아가리. 기쁜 날 주 나의 죄 다시 선 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되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